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디모데후서 4장 신약 성경 346조.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자, 우리 교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근데 그가 겪은 것은 편안한 사정은 아니겠죠. 왜냐면 핍박자였으니까, 비방자였으니까.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증거한다고 다니다가 갔는데 두 가지 건이죠. 초대교회 교인들도 부담스럽지만 많은 세월이 지냈어도 그 지역에 사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거짓 고소로 로마 간원에 잡히게 되고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때 가이사가 로마의 가이사가 네로 황제였다래요. 네로 황제는 주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리죠. 한 14년 정도 집권했다 그랬는데, 이 로마 간원의 배로 로마에 도착한 때는 59년, 주 59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2년을 셋방에 살면서 가택연금을 당한 채 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계기가 됐어요. 자기에 대한 변론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변론을 많이 했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상황이 나오는데, 그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유익한 사람. 유익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란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죠.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일들은 14절에 보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역에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유익한 존재가 돼야 돼요. 올 때마다 늘상 유익한 존재,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때의 그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땠느냐라는 거죠.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기력도 많이 쇠해진 상태, 춥고 배고픈 깊은 감옥에서 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어느 정도 이 순교가 확정되어진 그때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그 일들 속에서 제일 먼저 데마를 얘기를 하죠. 데마. 10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얼른 빨리 와라. 근데 거기에 데마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역은 하는데 일손은 딸리기도 하고 자기는 거동이나 여러 가지 힘이 드니까 어려운 상황에 사람이 필요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데마에 대한 언급은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서도
등장을 해요. 빌립보서에서도.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대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었는데 대만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오른팔 같은 사람, 굉장히 유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우 신실했다고 이렇게 전해져요. 신실했다. 그렇게 귀한 동역자가 6년간 진실한 우정, 그리고 신실한 동역, 이걸 갑자기 줘버리고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이유는 뭐라 그래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 세상이라고 하는 일들, 대마가 사랑한 것은 유익한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예수 사랑이죠. 그런데 대마는 뭘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은, 이게 다른 거죠. 대마가 처음에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유익했을 땐 예수 사랑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틈엔가 이게 세상 사랑으로 바뀌어버리는 일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왜 유익하다 그러는가 하면은, 마가는 그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이유는 그 사도 바울이 맨날 교회 못 살게 굴고 교인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시킨 장벌인인데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 예수님 만났다고, 담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고, 바나바는 저기 말 그대로 초대교회의 기존 교인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주 신실했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교회가 운영하는데 사용하도록 기탁도 했고 그런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마가가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이건 바울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저거 맨날 교인들 그냥 힘들게 하고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때려 순교시켰던 그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변화됐다고 하더니 갑자기 사도라는 칭호를 쓰고 바나바 왔을 때 교회에서 안 받아주니까 바나바가 막 가서 사도들도 만나게 하고 사람들도 만나게 해서 결국 초대교회하고 친해졌어요. 친해졌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고 이방전도 일들을 같이 파송을 받았는데 이거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 삼촌이도 리더가 돼야 되는데 사울이 리더가 돼 있잖아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감정 표출이 되고 이랬던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둘이 나눠지게 될 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둘이 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있죠. 점치는 귀신들 이 여자에게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게 조금 수입을 잡던 주인이 수입이 없어지니까 기분 나쁘니까 이 헛된 그 풍속을 전한다 해가지고 거짓 소문 내고 거짓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때 그 바울과 실라가 한 게 뭐예요? 기분 나쁘고 분통 터지고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돼, 좋은 일인데, 이게 아니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밤새 찬양했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밤에 옥문이 확 열려버리고 발의 착고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거기서 그 간수의 온 집안이 전도가 되죠. 그 역사를 일으킨 바울과 실라의 그 동행이 이루어져요. 그래도 한동안 몸만 내다가 이제 늙으시만게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거예요? 감정은 감정이고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 사도 바울도 기분 나쁠 수 있죠.
마가도 그렇겠지만 그건 나 감정이고 하나님의 사역의 일에 유익하니까 데려와라. 우리도 일할 때요, 기분 나빠 하나 그 사람 기분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니까 열심히 같이 협력하고 최선을. 우리 교인들 그걸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옆에 분다고 인사하는데 정말 우리 잘해요. 그죠? 인사하러 가만히 있는 분들은 뭐예요? 정말 우리 잘해요. 그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열심히 팔 따듬는 역할도 있고 양념 버무리는 역할도 있고 속 넣는 역할도 있고 가만히 있다가 와서 먹어주는 역할도 있고 다 역할 나름대로 하잖아요. 음식 해놨는데요, 아무도 안 먹어봐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그 먹어주는 역할을 제가 하잖아요. 옛날처럼 제가 많이 먹진 않지만 그래도 먹어주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갑자기 침이 넘어가요. 그런 역할 속에서 우리가 서로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고, 감정과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유익하면 가로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넉넉한 마음. 이걸 넉넉한 마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예? 무슨 마음이에요? 넉넉한 마음의 반대말? 예? 애들 말로 쪼잔한 마음. 그냥 쉬운 말로. 속이 넓어야 되죠. 속이 좁아 터지면 내가 본인이 힘들어. 딴 사람들도 지금 본인이 힘들어. 속이 넉넉해야죠. 그래서 마음이 스펀지 같은 사람이 있고 스티로폴 같은 사람이 있대. 스펀지는 공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푹 오그러졌다가 쓱 내뱉는데, 바로 내뱉지도 않아. 쓱 내뱉는데 표시가 안 나. 그죠? 그 던진 것도 상처가 안 나고. 스티로폴은 어때요? 받자마자 튕겨내고 본인도 박살나고. 스티로폴은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뒤가 터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뒤가 터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속 넓게 삽시다. 이거 부부끼리 많이 해야 돼요. 부부끼리. 콩이냐 팥이냐 끝까지 따지면 길이 없어요. 그냥 알아듣겠지 그러고 지나가세요. 알아듣겠지 그러고 말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의 정말 오른팔처럼 신실한 일꾼이었고 동역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우정과 동력과 진실한 마음을 싹 저버리고 돌아서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사도 바울과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아이온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아이온. 이 아이온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세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세대. 그 시대의 세대. 그 시대의 세대는 뭐냐면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좋아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좋아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 사랑하시는 뜻, 그게 뭔지를 분별하며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대만은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세상이 좋아서 가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디모데전서에서 많이 소개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누가하고만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하고만. 사랑하는 성님들, 그 어거스틴의 그 신공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세대라고 하는 일들을 설명해 놨어요. 보니까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정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 인본주의면 르네상스 시대 인본주의면 인본주의, 유물론은 유물론, 이런 사상에 따라서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간 것을 가지고 바로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우리가 가치관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정신적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정신적 가치관은 정반대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져라. 이 주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짓밟고 일어나야 되겠죠. 어떻게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섬기면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세상의 정신은 막 착취해가지고 뺏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은 나누고 베푸는 정신이죠. 은혜를 나누는 정신.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자리라면 세상의 일은 자기를 과시하면서 가는 게 세상의 일이죠. 이런 일들 속에 뭔가 대마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무익한 존재가 되고 오히려 유해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마가가 감정과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잘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에 유익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정말 사람이 제가 우리 후배들이나 아니면 목회자에게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아주 굉장히 이것 때문에 조심을 하고 있는데, 마음의 포용력이 리더십이고 마음의 포용력이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포용력이 작으면 그 작은 포용력이 들어올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 마음의 포용력이 크면 같이 서로 어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뭐 한 가지 그냥 콩이나 팥이나 따지고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막 해봐요. 그러면 그 기준에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한 아이가 고민을 얘기를 해요. 자기는 평생 어머니가 만들어둔 생각의 틀, 어머니가 요 안에 들어와야 좋아하니까 그 기준 안에 들어가려고 평생 노력을 했대. 너무너무 힘들었대.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자기도 자식한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생활 할 때도 크게 돼가지고 자기가 힘든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더라. 헤르만 헤세의 책에 나온 글이에요. 한 마리의 새가 더 넓고 높은 창공을 나르려면 자기 힘으로 알을 깨야 된다는 거죠. 알을 깨지 못하면 창공을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생각들,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치관들이었죠. 그 세계를 깨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 이 복음의 가치관이 결국 천국 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 때 상급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인데, 자꾸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 속에 빠지다가 보니까 변질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세상 문화에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익할 수 있는 유익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대마처럼 말이지. 우리가 복음의 가치관을 잘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유익한 사람이 돼요. 유익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그린 한문, 제가 전에 얘기해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몇 개 있어요? 3개면 하나, 둘, 셋, 그죠? 한평 강도는 예수님을 만나 믿고 어떻게 됐어요? 낙원에 이르리라. 그죠? 한평 강도는 예수님 비방하다 어떻게 됐어요? 세상으로 갔죠. 그래서 이게 세상세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한문을 보고 또한 우리나라 복음 전례에 대한 일들을 쭉 같이 목사님들하고 독서하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얘기를 하고 책 쓴 거를 쭉 보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복음 전례가 상당히 오래된 고조선 시대부터 이미 고조선 그 당시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셈의 후손들이 이 동방 끝 나라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학설이 주장이 돼요. 게다가 보니까 한문에도 보면 성경적 표현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한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요, 이 세상세자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의 가치관을 분명히 붙잡고 있을 때 주님 나라 임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관을 놓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대마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지 못하고 무익한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은 급히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마가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익하고 복 있는 귀한 삶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